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계속해서 이 생명의 그 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막혀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내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참으로 고민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야 되는데 계속 우리를 때문에 이게 막힘이 있단 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이제 우리의 피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막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이 성령의 이 생명수를 막고 있는가?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생수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마음껏 우리 속에서 넘쳐나지 못하면 주의 일이 막힘이 있고 내 영혼도 갈급함과 그리고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신앙생활의 단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권태를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뭔가 답답해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관계없이 은근한 평안을 갖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든든하게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영적인 그 안정감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네 가지 물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발목신앙은 우리 자신도 겨우 구원을 받는 그 영적인 그런 얕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신앙이 얕으면 내 가족마저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 노아를 통해서 그 8식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가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의 그 3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는데 내가 발목신앙, 이 얕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생명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기도를 해도 뭔가 시원치가 않고 그리고 답답하고 뭔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양심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양심을 뒤덮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양심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과 양심은 같이 갑니다. 양심이 가라앉으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파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우리가 늘 깨끗하게 유지시켜 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끼워서. 그래서 이 양심이 오염되면 나중에 화인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영 차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느끼지는 감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내고 또 회개하고 그것을 뚫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실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갔을 때 습관적으로 매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죄는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덮여져 있는 양심, 하나님이 보실 때의 깨끗한 양심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는 은근하게 우리를 내 삶에 살아온 습관을 쫓아서 나를 매이게 합니다. 죄도 무섭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우리를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제자리 걸음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속에 성령이 주시는 깊은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생겼다가 돌았으면 부어졌다가 제자리 걸음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때로는 기생 라합처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길이 살 길이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 성령의 음성인데 미적미적거리다가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놓쳐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내 양심이 속에서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고 있는데 나는 미적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성령의 음성을 놓치고 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니니까 나는 내 자신을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양심에서 조금씩 오염되고 변질되고 더러워져 갑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정과 육심에 의해서, 이 육신이죠. 끊임없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닌데 내 속에 성령이 탄식하시는 죄를 내가 지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돌았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내 신앙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탁탁 내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저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알면서도 습관적인 내 삶에 그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 질질질 끌려가다 보면 나는 나중에 벌거벗은 구원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정도, 충성의 정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정작 생명의 역사는 멀어져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틀어졌는지 감도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모르는데 뭔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수위가 점점 깊어져서 어느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로 내가 믿음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내 생명도 유지하기에 극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찔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시는 집사님이 돈을 굉장히 알뜰히 사용하는 부부였는데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는 착한 마음으로 몇천만 원을 빌려줘서요. 너무 알뜰살뜰하게 돈을 아끼고 그런 가정인데, 집사 부부인데, 그래서 그 돈을 떼어버렸습니다. 떼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또 누군가 와가지고 그 아내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완전 잔소리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예배 마치고 불을 안 끄고 가거나 뭔가 실수해서 뭘 하면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막 자기도 알뜰살뜰 사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도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원치 않았지만 남편이 또 마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서 또 누군가에게 그 교회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른 분한테.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또 돈을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은 완전 그렇게 착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알뜰하게 사는 분이 완전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 대한 그 신앙이,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 자기를 추스릴 힘도 없는, 그래서 세상의 명작 영화를 보고 일을 하고 나서 위로를 받고 교회는 오지만 옛날처럼 그런 주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신앙이 다 너무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그 수고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왜 그는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때도 있고, 내가 내 살아온 습관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립니다. 내 인생을 놓쳐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 돈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돈을 빌려주라고 강력하게 응답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양심으로, 내 양심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귀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사람에게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직분자로 삼아주신 그분께 매여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월을 허송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안개처럼 자꾸만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길이 원수에게 계속 막혀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떨어지면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큰일에 중요한 문제에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원수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는 나그네로 왔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아닙니다.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콘으로 자꾸 몰고 가십니까? 형통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통했는데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간절하면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콘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그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부유한 자로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을 찾는 순수함에서 이렇게 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사실은 나의 미래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또 다른 말씀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이가 이제 인격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에게는 그날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분량밖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지진이 일어날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언제 어떤 일로 최후의 날 종말을 맞이할지 개인의 종말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야 이것도 준비해야 돼, 아니야 저것도 준비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건 다 해야지. 그리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마음 걱정 때문에 내 생명수가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받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니야 이것도 준비해야지, 아니야 저것도 준비해야지, 사람이 해야 될 건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머릿속에 그 생각은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순수하지가 않고 복잡한 게 들어올수록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믿음을 유지되지 못하고 생명수가 나오는 것을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를 차단시킵니다. 이 내 속에 있는 생명수가. 자기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애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내 육신의 것들,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그것이 집중하면서 내 생각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는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서 육신의 판단과 생각과 의지와 지혜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만큼 세상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보다. 그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복잡한 생각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벌레가 이 머릿속에서 이게 똘똘똘똘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은 받았는데 내 머리로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이래야 되지. 말씀은 그러지만 말씀만 그러는 거야. 아니, 세상에 나가면 다 다른 거지. 그렇게 자기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겠습니까? 생명을 낳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우리에게 고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이 감정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참 고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 때문에 조금 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내 감정 때문에 이게 막힘이 됩니다. 우리 이 감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 감정을 우리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과 욕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에 그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새벽에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버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때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5절입니다. 시편 방금 읽은 말씀 16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입니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우리가 땅을 사다 놓으면 그 땅이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그 땅이라면 그 어느 날 그 땅에 한번 밟으면서 그 땅을 소유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그 감동이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땅이 없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막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사람들 없는 데서 한번 거기 서가지고 막 찬양이라도 부르고 그 어떤 산이나 뭐 어떤 조그만한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막 이렇게 감사하고 막 너무 흥분하고 감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산업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그분이 내게 이루실 이 영적인 이 자산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해나가실지.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순종해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계가 오고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인간의 모든 육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그분이 안 계시면 천국마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은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천국만 바라보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피 흘려 몸찢어 그냥 단지 천국에 데려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친히 오셔서 몸찢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그 지극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관계가, 나와 그분과의 그 관계가 내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불순물도 찌꺼기도 장애물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완전하게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뭔가 느껴질 때에 스톱하고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몸이 완전히 육신의 것들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내려놓아야 될 그 정도 어떤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 관계야말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앙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휴거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분 안에서 말씀만 계명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하시는 그 음성도 내게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대단한 사람들이 셋고 센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분을 사모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자, 내가 또한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놓치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드릴 것이 없는, 손에 많이 쥐었는데 진 것이 없는 부자가 그리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사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